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도 사명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올인하고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에게 주신 구체적인 그런 미션을 발견하는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단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그런데 일일이 다 설명을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무기로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과 삶에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수없이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가 안 들리고 강단 메시지를 도망가고 강단 메시지가 졸리고 그러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창세기 3장은 뭐냐? 재앙과 축복과 전혀 반대는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게 오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앙 계속. 그 성경 말씀을 구약의 토라를 다 외우는데 말씀대로 전혀 안 살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본질 내용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요. 선교의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에 넌 복이 근원이 되고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오직 유대인, 오직 이스라엘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과 저주가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 잘한 부분이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거, 우상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한다는 거. 그런 것은 그런 나름대로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안 지켰던 부분들, 거기를 통해서 그런 재앙을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나 내가 말씀하고 벗어난 부분들은 하나님 난 이걸 왜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그 부분은 꼭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깨닫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청소를 하다가 어디에 더러운 곳이 있어 알면 늦더라도 언젠가 청소를 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대로 둔다니까요.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발견을 무엇으로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왔을 때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 그게 다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명기의 말씀은 세상과 사탄을 이기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 우리로 말하는 렘넌트들이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 등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여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일들 금토일 시대 회당운동을 통해서 해야 될 문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모세는 참된 행복과 축복의 절대 망대는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 말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목사님 말할 때 여러분 듣기 싫을지라도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하고 중독을 더 좋아하고 그게 다 선악과예요. 나를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고 우리 가정감을 죽이고 사회를 죽이는 거. 그걸 선악과 따먹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결국 뭐냐? 내 뜻대로 한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 부모님 말씀도 선생님 말씀도 상관의 이야기도 듣기 싫어. 순종하기 싫어. 우리 체질이 원래 창세기 3장으로 떨어진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깨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다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오른다니까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린 사랑 절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배고프고 허기졌을 때 자장면 한 그릇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때 엄청 떠오르고 사랑스럽잖아요. 짜장면이 배고플 때 음식 한 그릇. 여러분 평생에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만 가져도 여러분 복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배도 강제로 끌려 나오고 성경 말씀 그래요. 나왔잖아요. 다윗이 말했잖아요. 왕까지 됐고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꿀송이야. 나에게 주신 어떤 것보다 은혜롭고 달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느껴도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다른 거 이상한 걸 뭔지를 잘 모르겠어. 뭐를 추구하고 뭐를 해결하고 뭐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면서도 막연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행복하지 않고 만족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을 줄 수가 없어. 그 주께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단 한 번만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한 번만 여러분을 기뻐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고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모세는 이
모세가 기록했죠. 그런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읽을 건데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식이 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번에 제가 새롭게 또 발견한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건강의 응답 또한 여러분이 또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신명기의 중간 부분은 실천해야 할 말씀들과 그 축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과 율례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과 축복을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불편하고 듣기 싫고 졸리고 짜증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말씀들이 나의 정말로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유명한 그런 요절 말씀이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셔요. 칼이시고 대적을 복종케 하고 여러분을 높은 데에 올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복자, 정복자, 성공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신명기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명기에 나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유명한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안에는 네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진실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뭐죠? 전도 선교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아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어제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어떤
보복의 기준이 있는데 은혜는 10배로 보복은 100배로 한대. 계속 쏘잖아요.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선교하라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오로지 우리 민족만. 성경은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민족을 사랑해 줬어.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주변의 나라를 살리라고, 세계를 살리라고. 선지 민족으로 만들었지 너희만 내 선민이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니까요. 그 요나에게도 알려줬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못 깨닫는지 왜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말귀들 못 알아듣고 제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알아듣는 것 같고 탈탈탈탈 외웠는데 문제 딱 생기면은요, 완전히 마귀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체질되지 않으면은 그냥 모양만 내다가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누리고 응답받는 것을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자. 네, 조금만. 네. 반대로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그만 해도. 거짓말만 해도. 랩런트가, 고등학생 랩런트가 엘리베이터에 탁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너 학원 갔다 왔니?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인데도 학원 갔어. 너 고생이 많다? 그랬더니, 그 랩런트 그러더라고요. 아,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거면 다 됐어. 그랬잖아요. 안 해도 돼. 그럼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아, 내가 이걸 좀 해야지. 직장생활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런 인간들이 제일 못돼 먹은 인간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서 항상 변명해. 한 것처럼. 다 안다니까요. 저놈은 언제 잘라야 될까 그 생각이. 그런데 좀 부족한데 배우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러면은요 계속 학벌이 낮고 그러더라도 한다니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도 야간 나왔어. 야간 나오고 저희 어머니 친구 딸이었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사회복지시설에 선생님 돼야겠대. 내가 봤을 때 되게 멍청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걔는요 뭐냐면 크게 생각하는 거야. 복지시설에 선생님 되는 게. 그러니까 너 서울에 가서 직업훈련해서 기술 배우고 와라. 난 서울 보내면 그냥 서울 살 줄 알았어. 1년 만에 내려왔어. 그래 배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리가 마침 비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상세히 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게 성실하게 하니까 나중에 사무실을 데려왔어. 사무실을 데려와서 하니까 성실하게 그걸 해. 왜? 딴 생각, 자기 능력 없으니까 딴 데 갈 생각을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분야에 아주 회계에 능한 사람이 전문가가 돼버렸어. 나중에 그래가지고 젊은 도의원하고 결혼하고 지금 시설장이 됐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학벌 야간 대학 나왔어. 공부도 못해.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멍청이 같이 보였어. 그런데 겸하게 배우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세가 항상 중요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 겸허한 자세. 무엇인가 내 능력 안에서 해보려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래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안 되지만은 여러분 안 될 핑계를 막 대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머리 쓰려면 안 될 얘기 10번 하려면 될 아이디어 하나만 생각해서 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안 되면요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 바르게 돈을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보인다니까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세계 복음화해야 되고, 지금 100세 시대에 은퇴하고도 몇십 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요새 제가 많이 보는 게 어떻게 협동조합 만들어서 다 함께 더불어 먹고 살게 할까? 그러다 요새 보니까 스마트팜, 농사를요, 다 기계로 지어요. 기계로. AI로 다 지어요. 그 네덜란드에서 세계 그 농사 짓는 대회를 했어요. AI로 하는 것과 몇십 년 동안 그 자기 방법으로 오이를 키우는 사람하고 경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냐? AI가 이겼어요. 수확량이 훨씬 많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키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장애인들 뭐 저기 지하철 역에다가요, 부산에 보면은 야채 키우는 거 스마트팜을 딱 했는데 그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나온대요. 그분이 IT 전문인이지만 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 장애인들도 다 복지고 그거 알아보고 우리 장애인들에도 그런 걸 줘야 되겠구나. 더불어 함께 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더불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할 수 있고 정말로 마음속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길을 주신다니까요. 이번에 그러고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만났던 그 입양인 출신 거기가 농업 전문가야. 농사 전문가. 그래서 보니까 그 세계 농업 수출 1위 국가가 2위 국가가 1위는 미국이고 2위 국가가 네덜란드더라고. 우리 한국 면적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일도, 사업도, 사람도. 그래서 이 말씀을 넌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을 전달하고 내 문설지에 기록하라. 문화를 만들어 이거예요. 3가지 뜰이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세계를 이끈 민족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생명같이 했는데 생명같이 잘못 붙잡았어. 그렇잖아요. 좀 틀리게 붙잡아도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인 민족이 됐잖아요. 근데 완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가지 잘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 어학 연수하고 한 사람 한씩 제대로 맞게끔 키워가야 돼요. 우리처럼 나이 들어가가지고 돈 걱정, 그 노후 걱정 한 그런 후대들을 만들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리스 하나 되면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길을 주세요. 우리가 중심이 바르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주는 거예요. 나 혼자, 내 가정, 내 자녀 이것만 생각하고 내 사업 이 욕심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흑암이 가득 차 있는데 보일 리가 없죠. 그 아이디어가. 두 번째로 중요한 말씀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6절 19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자세한 그 많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거나 무속 점술과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는 절대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최고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돌이나 나무나 귀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에 절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디다 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현재, 과거,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지, 어디 돌에나 나무에게 비거나 운명사주팔자에 맡기거나 귀신에게 물어보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상에 절하면 안 되는, 귀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는 존재, 해야 되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일 때 우리가 스스로 자빠지는 거지 마귀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아무리 잡아뜨려도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악랄하게 우리를 괴롭힐 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사탄과 귀신의 저주와 재앙이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은 개인과 가문에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속 점술 우상의 문제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우상 문제만 알아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몰라요. 정치인이 알아요? 지식인들이 알아요? 다 우상을 섬기고 연구한다고 그러고 있지. 문화라고 하고 있지. 그걸 통해서 당하는 재앙과 저주와 그런 것들을 이해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그걸 싫어하는지 압니까? 모르고 있다니까요. 전혀. 왜냐하면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번에 스페인 다녀왔는데 그 바르셀로나에 지난번 가우디 건축물 이야기했잖아요. 가우디가 그렇게 멋있는 예술품을 만들었는데 가정 가문이 완전히 저주받고 자기도 저주받아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고 노숙인같이 생활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재앙과 저주야. 왜 그럴까? 예. 그거 뭐냐면 그게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유럽이 다 그렇게 망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이유를 모른다니까. 왜? 곳곳에 성당만 지어놓고요. 다 우상 문화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동성애, 폭력, 마약, 완전히 다 정신병 다 망하고 있어요. 그 일을.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치 시작. 내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가. 제가 유럽을 지난번에 가고 이번에 오면서 유럽 역사를 쭉 나라들 보니까 얼마나 전쟁과 재앙과 저주가 많은지. 예. 천주교와 또 복음 없는 기독교가 개혁했는데도 30년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많은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외에 수없이 전쟁, 로마 시대부터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끊임없이.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겼기 때문이에요. 세상 섬겼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결국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그 내용을 여러분 1년에 십계명 우리가 다 읽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잘 안 보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십계명 5장 7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으시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5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말씀은 절대 계명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전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원수까지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같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이제 날마다 안식일이고 날마다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복음이니까 내 뜻대로 살고 방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어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잘못하는데도 잘못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면 발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완전 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많은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다시 집에서 다시 읽으시면서 우선 신명기 안에서 다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정말 붙잡고 실천할 말씀을 한 가지라도 붙고 여러분 발견해서 여러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복음과 언약의 망대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많은 율법과 율례는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행복자, 참된 성공자, 정복자로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과 윤리의 중요성을 후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비전 망대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하여 그들을 무속, 점술, 우상과 잘못된 삶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드림 망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24시간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 망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조금만 전도와 선교와 훈련에 집중한다면 393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프랙틱스 실현 망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에 조금이라도 도전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과 회당을 통하여 가우디를 능가하는 237 치유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참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통하여 무속 점술 우상에 빠져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현장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나만 행복할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에 빠져 있는 많은 현장과 237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